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로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금식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신랑과 함께 있으니 그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으니 그때 금식하라며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셨죠. 또한 12장 40절에서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도 인자도 죽어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묻히실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혹은 감추어진 언어로서만 이해해야 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남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에 대해서 엘리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지만 지금 제자들은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죠. 그제서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제 자신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기서 이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하시게 될 그 운명이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이 전환점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4장 17절에서도 동일한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이 전환이 될 때에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이때로부터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예언은 상당히 구체적이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존재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핵심 세력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로 이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자로서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는 자였죠. 이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또 추가가 되는데요. 현재 장로들 역시나 서기관들과 세력들이 합쳐지게 되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게 되었고, 특히 유다 공동체에서는 이 7명의 장로로 구성된 회의가 매일의 유대인들의 삶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로들까지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적이고 또한 교만함으로써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공모할 것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 예언으로부터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부활은 첫 열매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류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의 죽음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승리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선언하는 이러한 직전에서 패배자와 같이 죽음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베드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이 사탄의 것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이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도 없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이 여기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고난과 죽음의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심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스승의 모범을 본받아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 영혼의 방해가 되는 것들, 혹은 자신이 계획하여서 내 만족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행위들을 바로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당했던 이유도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서 옳다 여김으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직책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부인하고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선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형은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사형법입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그 사형법들 가운데에 가장 수치스럽고 또한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서 이 흉악한 죄인에게 부여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죄 많은 이 흉악범들이 져야만 하는 이 십자가형을 따르시겠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궁극적인 모범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외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예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부와 권력과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고난이나 어떠한 희생도 없을 뿐더러 우리 이 땅 위에서의 이 부를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있게 될 이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자신이 세웠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뿐 아니라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발생하는 그 모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비록 부도 권력도 인기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있게 될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천국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시려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에게든지 그의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이 천국이라는 혜택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비록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라도 권사님들이라도 집사님들이라도 모두가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죽음은 영원한 승리를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은 영원한 승리를 위한 이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심지어 죽음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말로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나 이것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천국이라는 보상을 받기 위한 조그만한 도약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고난에 동참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예수님의 연약함이, 또한 예수님의 겸손함이, 그리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이 참 손가락질 당하고 또 연약한 것이며 또 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은 바로 그 죽음과 고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심을 따랐던 것처럼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도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오늘 하루도 손해보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심으로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